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22번째 시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혹은 다니엘까지 포함하는 이 네 권을 뜻하고, 이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뜻합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분량이 30장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소선지서는 기껏해야 15장, 12장 혹은 2장 정도의 분량이죠. 그럼 이 12권을 어떤 순서에 따라 배치했느냐?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편찬하던 사람들이 볼 때 연대기 순으로 편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연대가 가장 앞선 호세아는 맨 앞쪽에 놨고, 가장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2성전을 지은 이후에 활동했던 말라기는 제일 뒤에 배치를 한 것이죠. 연대기 순으로 배치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세아 다음 살펴볼 아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호세아와 활동 연대가 완전히 겹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모스가 좀 더 먼저 활동하지 않았냐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원전에 이 구약 성경을 편찬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호세아가 가장 먼저 활동했다고 해서 호세아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 당시에 이 나라의 그 국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약 30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불과 30년 만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굉장히 가장 번영을 이뤘는데 불과 3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무 빨리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번영이 외화내빈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번영해 보였고 부강해 보였고 강력해 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환란이 닥치자 금방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외화내빈,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번영을 자랑하며, 야, 우리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어,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너도 나도 으쌰으쌰 하고 있던 그때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전한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음란함이란 어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럼 왜 바람을 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안 맞아요.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그를 아껴 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 신들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방 신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돈이에요. 너 나에게 돈을 바쳐, 그럼 나도 너에게 돈을 줄게. 이가 이방 신을 섬기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 오직 돈만을 편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윤리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음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국가의 그 번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부질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사실 그 당시 남유다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도 이미 타락한 왕으로서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체적으로 영적인 타락, 영적인 어떤 악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9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방금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바로 10절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거야. 이게 뭐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 욕을 갑자기 막 해요. 1시간 동안 남편 욕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하던 상대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게 또라이인가? 그 생각이 들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시다가 사랑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호세아서를 2명이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명이 쓴 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호세아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야기의 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자녀가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예쁘겠습니까? 아침에 깨어나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비기 싫은 짓에도 항상 예쁘던가요? 어떤 분들은 미운 3살 혹은 저거 그냥 다시 뱃속에 들어가라 막 미웠다가도 사랑스러웠다가도 미웠다가도 사랑스러웠다가도 한 대 패고 싶다가도 그냥 예쁘고 이게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런데 사랑스러워. 너무 싫어. 진짜 나는 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는 내 새끼라서 내가 너 사랑해. 이 2가지의 어떻게 보면 모순된 감정이 이 호세아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무려 하나님께서 모순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드러낼 만큼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그만큼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집을 떠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말씀을 잘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회복, 이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야, 그 사람이 회개했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데려와.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거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네가 먼저 가서 돈을 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라. 즉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회개를 먼저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좀 혼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이것부터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치기도 전에도 그가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죄에서 돌이킨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 뻗은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감동적인 소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집 떠난 아들,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데, 자, 그 아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 아버지가 달려가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아들의 말이 나옵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래 이 새끼 잘못한 거 알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니까 달려가요. 그 말인즉 그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았고 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주님께 등을 돌려 멀리 떠나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잘 못했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어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나를 건져주세요 하시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여전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행동을 당장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우리에게는 각자 개인마다 어떤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런 결핍이 왜곡을 낳고 그런 왜곡이 자연스럽게 내 행동을 뒤틀어놔요. 그런 뒤틀림 속에서 내 행동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려온, 부모의 폭력에 시달려온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성장 배경 속에서 태어난 왜곡이죠. 자, 그런 왜곡된 행동을 고친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아끼고 보듬어 주고 계세요. 인간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은 야,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바꾼 다음에야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지. 마치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야, 노숙자를 왜 도와줘? 노숙자가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뭔가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그때 도와줘야지. 마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지만 어떤 은혜가 임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의 변화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선후관계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는 것이지 주님이 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날 버렸어, 주님이 날 배신했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아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의심한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론 뻔뻔스러울 만큼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혹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 내가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내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어서 나는 주님께 예배를 못 드리겠어 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죄를 짓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니 당신은 그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죄를 다 벗은 이후에 내 스스로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채로, 술 냄새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다윗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의 온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의 20대,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야 하는 20대 시절,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적들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더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적국의 그 적들을 가장 많이 무찌른 장군이 망명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소위 말해 불구대천의 원수죠.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나 좀 망명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저거는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라고. 저 녀석을 살려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러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위기를 벗어나죠.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일 때 일입니다. 20대 중반일 때, 가장 빛나는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에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응당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냐고 주님을 원망해야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 이런 시를 전해주죠.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여, 너의 영혼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영원히 너를 놓지 않으실 거니까 네 영혼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다윗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놓으세요.
하나님 당신 버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찬양사역자인 최용덕 전도사님의 간증이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의 딸이 10살 때부터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뇌종양을 6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딸이 제가 알기로는 딸이 둘인가 하나인가로 알고 있는데, 자, 6년 동안 딸이 앓다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실성합니다. 사모님이 실성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자,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가 지은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입니다. 지금 실망했죠. 인생의 가장 큰 실망을 만났는데 실망하지 않았다고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은 성도님 계십니까? 인생의 절망을 맞이한 성도님 계십니까?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이미 예비하신 그 놀랍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검질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